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랑과 생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은요, 가콘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고, 가코니를 가지고 있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콘이 뭐냐면, 감각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나비가요? 왕벌나비인가 무슨 나비가 있습니다. 대왕나비, 나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갔냐면, 멕시코 이쪽, 저쪽 끝에서 몇천 킬로를 매년마다 날아갑니다. 날아왔다가 날아가고, 날아왔다 날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어디 시화호 같은 데 가보면 북방에서 내려오는 새가 거기 왔다가 저 남방으로 갔다가 일본 어디나 갔다가 필리핀 어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게 감각혼 때문에 그럽니다. 사바나 지역 같은 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누떼가 거기 강을 지나가야 돼. 강 안에는 악어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내린다라는 거죠. 코끼리가요, 풀 찾아서요, 끝없이, 그때만 되면 코끼리가 무조건 이동을 합니다. 누떼가 무조건 이동을 합니다. 간대, 늑대, 사자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그게 감각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 찾아, 혹은 먹이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바닷속 심해어들이 자꾸 육지로 올라온다고, 자꾸 이제 해면 쪽으로 올라와서 죽어가는 거. 개구리들이나 뱀이나 새가 막 도망가는 게 감각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육감이라는 것이 사람보다 동물들이 월등합니다. 엄청나게 월등합니다. 좋은, 아주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풍랑일보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한지. 일주일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추론을 하면 그대로 태풍이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큰 배의 최고의 선장은 배 안에 쥐를 키우는데, 의도적으로 쥐를. 태풍이 딱 나면 쥐가 없어져 버린대요. 쥐가 싹 없어져 버린대요. 그럼 태풍이 온다는 건 안 돼요. 이 감각혼입니다. 본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와 본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들입니다. 짐승의 육체는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가코는 산산이 흩어져 그냥 북망산천이 되어버립니다. 짐승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짐승에게가 내세가 있다면 닭 못 잡아먹습니다. 소 못 잡아먹고 돼지 못 잡아먹습니다. 저기 파푸아뉴기니아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식인했던 사람들 보면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주책맞게 요즘에 식인 캡슐 자꾸 들어와요. 식인 캡슐이 들어옵니다. 지금 2천 몇 건이 걸렸어요, 지금. 사람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 그거. 여러분, 아직도 중국은요, 사람 잡아먹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잡혀가지고 덤스터, 쓰레기통에서 뼈 따고, 남자 여자 뼈 따고만 딱 발견이 됐어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중국 무슨 혁명이요? 공산당 혁명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사람들 수청하고 그 고기 다, 거기서 다 고기 먹었어요, 고기로. 공산당은 아니, 중국 사람들 그래서 신뢰를 못해요. 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혼이라는 인격. 여러분, 혼이 인격인데, 인격은요, 지정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정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의라는 단어가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딱 이스라엘만 비스무리한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지정의. 이것이 이 세 부분으로 된 것이 인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혼이요, 도덕적인 생활을 합니다.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인격이 하는 것들입니다. 혼이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매뉴얼대로 안 한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을 보면 매뉴얼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유독 매뉴얼대로 안 하고 매뉴얼을 딱 갖다 놓고 이쪽으로 변축 좀 써보고 이쪽으로 변축 좀 써보고
그래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버린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쪽은요, 겨울, 거기 방글라데시 겨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면 입에서 이 김이 좀 나오려고 그럴 정도의 그 추위거든요. 영상 한 5, 6도 요 정도. 진짜 좋은 날씨거든요. 그때 얼어 죽어요. 낮에는 뭐 30도, 35도 올라가니까 이 온도 차이가 확 떨어지니까 그 충격이 얼어 죽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겨울에 나무 해놓지 않으면 얼어 죽어. 겨울에 곡식들을 쌓아놓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격 때문에. 그 인격이 지정의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영유할까 애쓰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동정할 수 있는 정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요, 문화만 가지고 있다고, 인격만 가지고 있다고, 혼만 가지고 있다고 영원한 수명은 아니라는 거죠. 단점이 뭐냐면 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영이 없는 혼은요, 영이 없는 인격은 육체가 그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면 그냥 짐승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산산이 흩어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내세가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창세기 2장의 생명은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그래서 분명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여기는 3분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2분설이 맞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맞습니다. 혼과 몸의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혼과 몸이 붙어 있어요. 제 손을 보세요. 오른손 왼손 사이에 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손 왼손 사이에 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깨지면 혼은 육체와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깨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영에게 잠재해서 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요, 지정이 진선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어떤 흙덩어리를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게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기를 붓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혼과 몸이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영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상태에서 영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영은 인격이 아닙니다. 영은 항구적인 기능, 영원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가 혼입니다. 혼의 기능입니다. 영은 혼으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 있게 하기 위해 해서 존재하게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그 기능을 다하여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담의 혼은 흩어져 없어지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혼은 영에게 밀착돼 붙어버려요.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이죠. 정신 나갔다 저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무슨 충격을 받으면 정신 나갑니다. 그래서 혼은 육체가 딱 떨어지면 영에게 밀착이 돼서 영에게 붙어 영에게 잠재가 되어버려서 영혼,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혼은 영에게 붙어서 영에게 잠재해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혼이 영에게 밀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그 활동이 제한돼 버려요. 영이 몸을 딱 떠나는 순간에 영이 딱 떠나는 순간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능, 영혼은 몸이 없으면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깨져버리면 영혼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의 이론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극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해서 가는 지옥이 있고 무저갱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이로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심판이 있을 적에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버려요. 영혼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딱 입은 다음에 그 혼의 기능이 깨어나 버려요. 거기에 여러분과 나는 신앙과 믿음과 예수 내구세주의 그 능력과 이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없는 육체라면 영원한 몸을 입고서 혼의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불신앙, 불순종, 불의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불쌍합니다. 수완이 다하면 무저갱 글로 들어가죠. 음부에 있다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부 안에 있는 그 무저갱 어딘지는 모르지만 음부 안에 있는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귀신들이 원하는 게 육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기능. 돈 스파이크인가 누군가가 내 속에는 4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4개. 귀신 4명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중의 인격, 다중의 인격이 전부 다 귀신들입니다. 부활 때 영이 몸으로 변하여 지옥으로 갈 자들입니다. 육체 없으면 기능은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집어 쓰고 칼 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지며 쉬기를 구하되 구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8명을 데려다가 이제 7명을 더 데려와서 자기까지 8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면 귀신이 우리 사람들보다 8배 이상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생명을 다하여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능, 음부에서의 그 기능을 하려고 음부에 있다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귀신의 성격이 나타나고 그 기능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신자도요 불신자와 같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이 그 생명을 잃게 되면, 육체가 생명을 잃게 되면 혼은 영에 밀착돼서 영혼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혼이 몸이 없으니 기능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 성격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어디겠냐면 성도는 죽은 즉시 낙원을 갑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회나 감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개 권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 좋게 천국의 이론이 낙원이다 이를 인정하고서 인정하면 되는데 낙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인이거든요. 첫째 부활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편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분명 없이 낙원을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자꾸 교리적으로
천국에 가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교리적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죄까지 신학에서 범죄하냐면 계시록을 계시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묵시록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묵시록 지금 장로교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 자꾸 계시록을 묵시록 하는데 여러분 그 이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있고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 첫째 부활도 있고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요한 혼자 본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한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요 몸이 없으면 그 성격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육체를 흙으로 돌려주면 그 순간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으로 들어가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나라 갈 적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갔을 때 그러셨다고 그러더군요. 나 내일 죽어 아들, 천사들이 저 앞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진짜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게 천사들도 모을 수 있고 자기의 때를 그렇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없는 성도는 그 영혼은 천국의 일원인 낙원에 있습니다. 육체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교회라면 육체 떠난 성도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아버지 집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몸이 영혼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서 잠자는 것입니다.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잠자는 자의 천열마가 됐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끝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장 야류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여자아이를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결정한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맛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지옥 가려고 끝나는 걸지 몰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죽음을 맛본다.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는 것뿐이에요. 또 다른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죽어도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영혼입니다. 육신은 떠나죠. 어차피 자꾸 떠납니다. 육신의 기력도 떠납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벌거벗은 구원일지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기념책은 뭐냐면 상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념책에 기록이 돼서 구원도 받고 멸구원도 받고 상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떠나기 전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만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주 어느 곳을 뒤져서라도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아들의 그 이름, 그 생명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접붙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게 되면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다라고 해서 과거로 끝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재림하신 맞바로 그냥 불쏘시개처럼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으로. 육체로만 살던 사람들은 원래 영을 무시하죠. 지금도 영 무시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영이 없는 존재처럼 지금 살고 있는, 육체로만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지 않지 않나요? 막 그 인터넷 보거나 이 뉴스 들여다보면 진짜 흉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흉악하냐, 그 배경은 마귀 때문에 그러고 그 배경은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식물을 구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야. 야, 전라도에 요즘에 맛있대더라.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전라도까지 가서 그거 먹으러 가. 야, 저기 충청도 어디에 맛있는 거 있대더라. 거기 가자. 강원도 어디에 맛있는 거 있대더라. 거기 가자. 과메기가 요즘에 대삼치가 요즘에 많이 잡힌대. 이러면서. 그것을 인하여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것만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생명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만 사는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다른 존재, 생명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도 육신을 갖고 있는 첫 아담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지의 생활 피할 수 없어요. 얼마 전까지는 추워가지고 반바지, 반팔에 막 다녀도가 왔더니 좀 추워졌다고 긴팔 찾아 입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영의 생명을 추구하는 일은 영의 생명의 양식은 육체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아담에게 육신의 식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은요, 그때로부터 영적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선언해 버리셨어요. 영적 생명이 죽는 것과 육체의 생명이 정지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육체의 생명이 정지되는 것은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3대조, 4대조 할아버지 땅 파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커먼 흙자리나, 3대조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파보면 그 뼈다구 몇 개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고, 이빨도 나오고, 땅이 안 좋은 자리는 뭐냐면, 젤리틴 같은, 끈적끈적한 코 같은 것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파가지고 토치로 그냥, 다 태워버려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뼈가 있으니 뼈를 싹 다 긁어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새끼 한 탈에 놓고 다 챙챙챙챙 감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 휘발유 붓고 불을 탁 붙여놓고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 하루 후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새끼에다 딸딸딸 묶어가지고 놓으면요, 쇠도 녹는다는 거거든요. 집을 뭉쳐놓으면. 지푸락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이게 훑어버리는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정지되는 것이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영은 존재하되 그 기능이 발휘하지 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으나 핸드폰이 해지가 돼서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짐이에요. 그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생명에게 아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동산의 모든 식물을 허락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면 영적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 영적 생명은 끝없이 유지될 수 있으나 불순종, 불신앙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계속 안 먹어봐요. 심 있나? 3일만 안 먹어봐요. 심 있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 자기 영혼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의하게 된다면 영적 생명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 이후로 그 존재의 수명이 시한적이어서 영원한 존재, 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잊어버려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려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그 존재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결과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한 채로 그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고 영적 생명을 상실한 채로 그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멸망만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끝없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 영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것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영적 생명이 잃어져 버리고 영적 사망과 영적인 그런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계명을 생명에게 주신 그 이유는 생명으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은 선악과를 타락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로 잘 유지되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환경, 그 환경을 창설하시고 걷어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구별된 환경에서 거룩한 환경, 에덴 동산,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다른 말로는 진리의 영인, 그 생명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하도록, 이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